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강해로 63번째 시간이고 20장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천년왕국입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앉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과연 그들은 누굴까를 생각해 본다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 이들은 누구냐? 창세 이후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무수히 많지요. 그 무수히 많은 창세 이후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을 다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아벨이 첫 번째 순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 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것은 결국 환란 시대에는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는 시대가 어디죠? 바로 마지막 환란 시대 때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 말은 뭡니까? 창세 이후로 믿음을 지켜 순교한 자들, 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그런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들의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러니까 왕노릇 할 자는 누구냐? 여기서 순교자들입니다. 창세 이후로 믿음대로 죽은 자들, 환란 시대 때 또한 순교한 자들, 바로 그 순교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학설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첫 번째,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글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고, 그 말이에요. 이 문자적 천년설을 부정하고 우화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천년을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며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죄로 인한 이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적 부활, 즉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보지요. 자,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오늘날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정말로 이게 주장하고 있는 학설인데, 오늘날의 수많은 신학 대학이나 이런 신학교에서 이 무천년설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유신학자들은 다 무천설을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 그럼 그 다음 둘째 부활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본다면 바로 성경의 무슨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진리, 하늘 진리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정말 힘쓰고 애쓴 것 중에 하나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애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자기가 알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1절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만 쫓아갔는데 그의 목적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무천년을 주장하며 영적 부활이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힘쓸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자동으로 되는 건데 자 그가 뭐 영적 부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거듭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한 모순의 발견이 됩니다. 또 1000년 동안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먼저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없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자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쩌죠? 얼마나 많은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서 5장 8절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미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1000년 동안은 순교자들의 통치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1000년 동안 누가죠? 여기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그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순교자들의 통치 기간이 왕노로 사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많이 이제는 요즘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학설 중에 하나죠. 자,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천년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오는데 세대주의적이라는 말은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세대를 7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는. 그래서 무죄시대, 양심시대, 허락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안식시대로 구분하여 그 말. 지금은 은혜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7세대로 구분하여 이제 무죄시대, 양심, 허락시대, 족장, 율법시대는 지나가고 지금 은혜시대가 되었어요. 6번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안식시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언약, 구원 언약을 두시고 구원하려 하나 실패하여 심판하신다. 그런 건데 바로 그래서 이 지금 은혜 시대고 이제 종말 시대, 종말 때의 교회는 그러나 환란을 당한 이 마지막 환란 7년 대환란 시대에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7년 대환란 직전에 교회는 다 휴가나 즉 성도는 다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7년 동안 공중 잔치한 후에 그 다음 지상에는 뭡니까? 많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후에 그리스도와 다시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바로 그러한 학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참 너무나 좋게 느껴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전연설 중에 세대주 전천설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모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모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바로 한 번 재림하고 또 지상 재림, 두 번 재림을 했어야 돼. 이중 재림. 그러나 성경은 이중 재림을 말하고 있죠. 한 번 그냥 재림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중 재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또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 신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데 저들이 어디서 왔는고 그럴 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하였다 하는 바로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우리가 당하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대주 전천설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역사기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정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겠죠. 또한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러한 바로 재림의 말씀을 받은 자죠. 자, 그럼 사도 요한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 때에 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며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7년을 반을 나누어서 후 3년 반 동안은 완전 42달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는데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저 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후 3년 반 42달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 분을 배척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후에 즉 마지막 7년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 위하여 이 땅에 완국을 일으키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일으키시는데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안식의 날, 거룩한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일곱째 날, 바로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유업을 회복시키며 그 속에서 주님의 완국이 선포된다. 우리가 이 폴리갑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가르친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역사기적 전천전설의 바로 초대교회 정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역사적 전천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마지막 때에 성경을 자세히 깨닫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까지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